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그가 결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유대인이셨다가 여러분 유대인이 누군지 아시죠? 네. 성이 유고 이름이 대인이 아닙니다. 네, 유대인이셨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유대인에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로 우리 믿는 이 개신교로 개종한 한 분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뵙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기본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포스, 어디서 나오는 포스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꼭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부심이 나는 이 밑바닥부터가 이게 뭔가 모를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도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 거기에다가 예수께로 부르심을 받은 지금의 목사, 그것이 주는 그 영적인 자부심이 굉장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눈이요,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겠죠. 눈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나의 무슨 모든 막 죄를 막 꿰뚫어 볼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눈을 못 마주칠 정도로 그 굉장한 자부심을 막 이렇게 포스가 쫙 이렇게 느껴지는, 그 지금 여러분이 절 보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쫙 가는 그런 분을 한 분 뵌 적이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부르는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유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지만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유다, 그리고 유다의 혈통인 다윗. 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물줄기를 쫓아서 메시아가 오는데 바로 우리가 그 유다의 혈통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자칭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다라고 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사상, 우리는 남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 자부심이 완전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떤 선민 사상이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만 보셔도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부정하십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탄들의 모임이다. 누구를 일컬어서?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오히려 사탄의 모임들과 같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꼬집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질타하시고 심하게 꾸짖으시고 부정하시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입니다, 여러분. 저의 예는 늘 비유와 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졸다가 엄하게 들으셔가지고 뭐 집에 가셔서 야 우리 목사님이 제가 앞으로 지금 들 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 다른 애가 있단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혹시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인교회 전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웃지 않으면 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인교회 전신욱 목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막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문이 이제 저한테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아들이 한 명이거늘 어찌 무슨 또 다른 아들이 있나 한번 마주해보자 라가지고 그 아이를 딱 만났는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 아이도 나를 못 알아보고 나도 그 아이가 누군지 얘가 누군데 서로 내가 전신욱 목사 아들이라고 말은 하고 소문은 내고 다니는데 정작 그 자기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못 알아보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신이 유다의 혈통이요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토록 심하게 부정하냐 하면 그러면 아버지를 알아봐야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전혀 못 알아보고 대화도 안 돼요. 누구세요? 서로 넌 누군데? 내가 전신욱인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칭 전 목사의 아들이라 하는 이 놈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진짜 제 아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희루, 네가 니네 아버지의 아들인 증거 있어? 우리 아들이 당황하죠. 여러분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죠? 진리를 진리로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 하는 게 제일 이게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증거를 대셔 보시겠습니까? 네? 닮았다. 나도 니 닮았다. 이러면 뭐 나도 닮았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예전에 그 타지뇨 아시죠? 얘들아 도와주라. 너희들도 모르니? 타블로에게 진리를 요구한다 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교에 자기는 정말 거기 학교 출신이고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론 형성해가지고 그걸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졸업 증명서, 입학 증명서 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라고요? 이럴 땐 전문 용어가 좀 나와야 됩니다. 가라다. 이거 가라로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면 난 못 믿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안에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확정시켜 놓고는 그건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진리를 아무리 들이대도 진리를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신욱 아들이 전희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너는 가짜야 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없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딱 그 상황 안에 몰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정작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양 이 꼴하지.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
진리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런 상황 안에 몰려 있는 지금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핍박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빌라델비아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9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9절로 가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핍박하고 니들이 가짜야 내가 진짜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던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심시키고 돌이키셔서 오히려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증거자로, 증명자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렇게 툭 던져 놓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별로 눈빛이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성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정착하였으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 대충 아시죠? 예, 뭐 깊이 있게 아시진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는데 나왔더니 여러분 광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저도 이제 뭐 선교지 뭐 이렇게 조금 힘든 선교지 이런데 더운 나라 이런데 가보면 우리 뭐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선교를 가보면 조금만 더우면 바로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목말라요. 이제 바로 나옵니다. 목말라요. 그래서 이제 물 사주죠. 좀 있으면 또 배고파요. 이제 밥 먹입니다. 또 밥 먹고 나면 또 이제 반복이에요. 힘들어요. 이게 계속 목말라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왜 왔니? 야,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집에 딱 자빠져 있으면 제일 아무 것도 없는데, 니네 선교 왔잖아.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고 여기 선교 왔잖아. 그러면 마땅히 너의 삶에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힘듦도 있지.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대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여기 하라고 돈 냈잖아요. 요것들이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어.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 이게 무슨 너희들 돈 내고 얼마의 대가와 지불을 해서 너희들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딱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으로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딱 뭐가 생기냐면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이 정도는 목사인 저도 받아줘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어디 자리까지 가냐면 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뒷부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문제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는 사실은 별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앞에서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바로 앞에 사건들이 뭡니까? 막
바다를 가르고 이런 역사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냥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놀랍게 그들의 삶 가운데 확 펼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자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나랑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귀는 있으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듣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 눈은 있으셔? 내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아? 우리가 지금 왜 끄집어냈어?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원망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더 어디로 발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불편함.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난데없이 전쟁이 일으키세요. 보세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누구와의 전쟁이 나죠?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이 얼마나 코미디냐 하면 이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집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 한번 제가 모세라면 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렸다. 왜냐하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거든요. 실제로 그냥 막 하나님이 모세가 손들면 막 벼락을 내리고 지진이 나서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우박이 내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우는 거죠. 모세가 딱 들면 칼을 딱 휘두르는데 여호수아는 슬로우 비디오로 칼이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제발 말씀을 읽을 때 좀 이게 상상을 좀 합시다. 플리즈. 이게 상대 아말렉이 칼을 휘두르면 영화 같은데 안 보셨어요? 칼을 휘두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 근데 여호수아는요. 싹 하면 그냥 확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게 슬로우 비디오로 왔다가 손을 내리면 휙 이렇게. 여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진짜 그런 거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해봤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야? 아니 어떻게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여기다 두시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손이냐 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이거든요.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겨. 내리면 내리고 싶어서 내려지는 게 아니라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니까 점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극명하게 뭘 보여내시냐면 얘들아, 그래서 모세가 어디 위에 서 있냐면 산 꼭대기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바라볼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게끔 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것이 아말렉 전투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난 삐졌다. 난 막 목마르고 막 다른 거 다 짜증나고 막 이런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아요. 저 같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돈 주면서 가라 너희 집에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손 올림 내림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노라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2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이 원망과 이 이스라엘이 난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먼저 말한 게 아니라 2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제 얼굴 보신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세한테 처음에 얘기했다고요. 모세한테. 이야기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식구들, 이런 예는 안 좋은데 우리 식구들이 교회가 이렇게 좀 힘들고 하는데 막 예수님 교회 막 커피 맛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막
커피가 떨어졌노 막 그러면서 그걸 이제 저한테 막 항의하시는 거죠. 목사님, 사역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커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지금 딱 그거예요. 그죠? 모세와 다투어. 그 다음 3절 보세요.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그 다음 4절.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돌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상황 안에서 모세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목회해 보세요. 갑자기 쓴뿌리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죄송한데, 여러분 못해 먹겠죠. 모세가 어땠을까요? 모세가 자기가 원해서 지도자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내가 너를 불렀어. 하나님 저 안 할 건데요. 야, 까불지 마, 해. 아니 저 안 돼요. 저 입도 안 되고요. 뭐 저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 좀 젊을 때라도 좀 부르지. 내가 좀 잘 나갈 때 부르시지. 힘 다 빼놓고 이제 머리가 뭐 다 휘어져가지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나타나셔가지고는 하나님 타이밍을 이렇게 못 맞추십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막 밀어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당장 짝 광야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망하고 다투고 시비 걸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돌로 찍으려 한다고요. 여러분 별로 이런 일들이 큰 일처럼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여기 서보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물러나라, 목사님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목해가지고는 이 교회에 비전이 없다, 이렇게 해도 별로 안 하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회사에서 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갑자기. 그러면 나 이 못해 먹겠다 하지 않겠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면 18장 1절에 누굴 보내시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누누이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미디안 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번역해 드렸죠. 뭐라 그랬죠? 조계종 주지스님. 누가? 모세의 장인어른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목사의 장인어른이 조계종 주지스님이라고요. 아무도 안 놀래네. 저희 장인어른이 예를 들면 저 큰 절에, 굉장히 한국에서 제일 큰 절에 주지스님인 거예요. 언제 놀랄 거예요? 네? 언제쯤 놀래 주실 거예요?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그 주지 스님이 누굴 데리고 오냐 하면 모세의 와이프와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2절에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게 주어예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우리식으로 해볼게요. 자, 돌려보냈대요. 언제? 이 가나안, 출애굽해서 가나안 여행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가 나중에 출애굽기 강해를 할,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누겠지만 그 전에 돌려보내요. 왜 돌려보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저 힘들고 어려운 저 뭐 아프리카나 너무 오지 같은데 원주민 그곳에 선교사님이 사역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여기는 스님이고 여기는 목사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내가 좋다. 자네가 그 길을 가는 건 내 인정하겠다. 내가 자네가 그 길을 가는 거. 근데 내 새끼는 못 보내겠어. 내가 빤히 내 자녀, 내 딸, 내 손주들 거기 가면 고생길이 환한데 자네 혼자 가게. 그렇게 해서 모세만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 그 장인 이드로 스님이 그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절을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고 온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9절 가보세요. 9절 가보세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스님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스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언제 놀랄 거예요 또? 난 진짜 너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야. 예. 자 보세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쵸? 이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불안해하고, 내가 이 길이 맞아?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맞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막 깨어지고 원망이 나오고 막 괴롭히고 세상이,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스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방 제사장이요,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 입술을 통해서 뭘 고백해 하시냐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을 참 찬양할지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울려 퍼짐을 통해 이것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누구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길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길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어, 너 참 잘하고 있어,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야, 놀라지 마.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안으로 너를 응원하고 박수치고 있어. 모세에게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우리 이 예수인 교회 앞에 하나님의 이 위로의 선물과 응원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아니고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하는 거죠. 저희 성교회 대표, 저 혼자 지금 너무 흥분해 있는데, 저희 성교회 대표 목사님이 그 집안이 본인만 신앙생활을 하고 다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고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그때는 목사님이 그냥 청년 때죠, 청년 때,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인데, 그 앞에서 아들이 보는 그 앞에서 성경책을 그냥 쭉쭉 찢으셨던 분이세요. 쭉쭉 그냥 일부러 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도 강단이 있으셨대요. 그 찢은 성경을 고스란히 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믿게 해가지고 내가 요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저분을 반드시 들어엎으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반쯤 울면서 막 성경책을 폈대요. 그렇게 몇십 년을 가정해서 몇십 년을 버텨온 거죠.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어마무시함을 견뎌온 거죠. 그런데 드디어 30살에 여러분 대학교를 몇 살에 가죠 보통? 19, 20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 목사님이 30에 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때 신학을 하겠다고.
무려 10년이 늦은 거죠. 대학원도 아니고 대학을 10년 늦게 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족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들이 미치다, 무슨 신학을 이제 와가지고 목사한다고 이제 와가지고 10년 늦게 가노? 막 옆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누구의 입을 여시냐면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입을 여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남국이는 남국이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게 목사님 그때의, 지금도 저는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번개가 자기 머리에 치는 것 같은 음성이래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지, 이게 어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평생 예수 믿으면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그 인간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야, 저런 인간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남국이의 하나님이 남국이를 지킨다. 여러분, 이 음성은 그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움이란 뭘까요? 교회답다. 교회답다. 목사가 목사답다. 성도가 성도답다. 교회다운 게 뭘까요? 저희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식구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오늘 유난히 이게 참 하나님 행하시면 너무 놀랍습니다. 의자가 늘렸잖아요. 지금 모르십니까? 지금 예배당 의자를 늘렸어요. 늘렸더니 한 15명 이상이 빠졌어 오늘. 이 하나님이 모르는 그냥 이게 좌석 앉기가 이제 점점 불편해져서 최대한 우리 한번 넣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넣었더니 오늘 많이 빠졌어. 자, 교회 다움이, 이 좌석이 늘어감이 교회 다워지는 건가요? 콩나물 시루대로 막 쫙쫙쫙쫙쫙쫙. 그럼 제 안에 사역 잘하고 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이건가요? 왜 눈빛이 이렇게 불안하시죠?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뭐가 교회다움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교회다움이란 뭘까?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오늘 이 9절 한 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몇을 너희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이겠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새겨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가시면,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가면 무슨 비유냐 하면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무슨 얘기죠? 포도원에 딱 가서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간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일할 자들을 구하여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몇 시에 나가죠? 이제 9시부터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9시에 가서 일할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얼마에 약속하냐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 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한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죠?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리고 주겠다 약속한 거죠. 그리고는 또 몇 시에 나가죠? 12시에 나갑니다. 12시에 나가서도 거기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몇 시에도 나가죠? 3시에도 나갑니다. 3시에 데리고 가서 마지막으로 몇 시에 나가죠? 5시에 나갑니다. 몇 시까지 근무하죠? 6시까지 근무합니다. 막차 탄 거죠. 5시. 그러니까 5시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자, 5시에 들어와서 월급을 줍니다. 일한 거.
그랬더니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누구부터 주면 이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9시부터 온 사람부터 주고 보내면 돼. 그렇잖아요. 자, 오늘 수고했어요. 10만 원. 그러면 야 9시부터 와가지고 야 감사하다. 가. 그 다음에 자 12시에 온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 주인이 5시부터 줍니다. 그러니까 9시에 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야 5시에 들어왔는데 10만 원 주네. 그러면 계산해 본 거죠. 5시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소한 60만 원 이상 되겠는데? 그래가지고는 느낌 아시겠죠? 옛날 버전. 요즘은 어떻게 해요? 까똑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옛날 버전. 해가지고 딱 봤더니 뭐야? 자기도 1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11절부터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어찌 우리와 같게 합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뭔지 아세요? 교회는 이런 겁니다. 5시에 왔어요. 5시에 인력시장에 무려 몇 시간이나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력시장 나가보신 분 엄마?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9시 시작하면 몇 시에 나갑니까? 인력시장에. 그렇죠. 자, 최소 2-3시간 전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뽑혀가니까. 자, 보세요. 6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밥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파요? 밥이 넘어갈까요? 안 먹어요? 제발 이 마음을 공유하셔야 돼요. 야, 오늘 공치나 보다. 애들이 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야, 이 서글픔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다 막막해.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 해가 니역니역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노? 답답하기 끝이 없는. 그런데 그가 5시에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5시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자들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들어올 만한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진짜 도무지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1시간 일할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마지막 된 자들마저도 여러분이 9시에 들어와서 그래 나는 대단한 신앙을 가졌지라고 자기 자신을 자부하며 자기 자신을 어떠함을 이해하면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쟤는 왜 껴줍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5시에 들어와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축하한다, 너무 축하한다, 너무 축하한다. 5시에 못 오면 어떡할까? 내가 너무 걱정했는데 애들 밥 못 먹을까 봐, 내가 자네 못 들어올까 봐 내가 밥이 안 넘어가더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뭘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의 다음의 은혜는 9시 은혜 입은 자들이 수두룩 빽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의 그 은혜의 시간들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몇 시에 들어온 인생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9시일까요? 12시일까요? 3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5시 은혜입니다. 5시 은혜예요.
그 은혜가 그 5시에 들어온 자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교회다. 얘야, 그걸 좀 바라봐라.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그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옆을 보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떤 자들이 있는지, 내 주변에 5시에 들어온 자들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살맛 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 미얀마가 이렇답니다. 미얀마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서 신성교사님 아시죠? 미얀마 보내온 사진이에요. 기도해달라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됐어요.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싸우는데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아예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고 불질러버리고 그냥 나가버린대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젊은 남자 청년들은 데려가가지고 다 군인으로 차출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을 곳곳으로 산으로 막 다 도망가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도망가가지고 그나마 그 마을의 여자들, 아이들만 이렇게 움막치고 지금 피난 와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선교사님 학교의 아이들도 엄마 찾으러 간다, 아빠 찾으러 간다, 마을로 돌아갔다가 지금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른대요. 다 막 산속으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무슨 간증을 했냐면, 본인은 그나마 이제 외국인이니까 이제 나름 안전한 곳에 이렇게 대피해 있는데, 이제 본인 학교도 못 가고 저렇게 움막 쳐진 저런 데로 이제 피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학교 좀 남겨주세요. 저렇게 될까봐 피땀 눈물 기도로 세워져 있는 그것도 작은 학교, 하나님 이 학교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학교가 중요하냐? 그래서 기도로 바뀌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학교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니네 아이들만 중요하냐? 니네 학교 아이들만 중요하냐? 얘야, 니네 학교 아이들도 몇 년 전만 해도 그 학교에 들어오지 못할 아이들이었다. 나는 이 땅이 아프다. 이 땅이 아파. 이 땅을 위해 울으라 하시더래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목사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고민해 보자고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늘어난다, 이걸로 우리의 은혜됨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모임 안에, 이 성도들의 삶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들어와서, 또한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와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해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 그게 없으면 죽었다라고 얘기한대요. 둘러보시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금토 남자 성도님들 1박 2일 MT 갔다 왔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저녁에 모여 앉아 있는데
뭐가 나냐면 많이 와서 이런 거 아니고, 많이 오셨어요. 어쨌든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남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겨두시는구나. 여러분, 남자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골프 쳐야죠. 에? 부어야죠. 때려야죠. 밖에서 직장 생활, 직장 상사들 비유 맞춰야죠.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부인 비유 맞춰야죠.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야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내는 삶의 증거자들로 그렇게 세움받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5시에 들어오신 분 환영합니다. 5시에 들어오신 분. 저희 새벽 기도가 5시 반입니다. 5시에 들어온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